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늘 감사가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야 될 줄 압니다. 사람은요,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겁니다. 생명은 소중한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치매나 중풍 같은 오랜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정말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쟁터에서 젊은 나이에 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고로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죽기도 합니다. 근래에 지리키에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압니다. 어쨌거나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죽을 거를 우리들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잠자는 것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객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젊어서 죽는 것을 요절이라고 할 때 요절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이 길면 얼마나 길고
짧으면 얼마나 짧겠어요. 요절이라고 해봐야 거기죠. 짧게 살거나 또 30을 살거나 80이나 90 아니 100살에 살거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짧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길이에는 별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복되게 죽느냐라는 게 중요한데 성경을 보면은 복된 죽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복된 죽음을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짧은 생애를 살았고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는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으로 잔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복된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헤롯의 불륜을 지적했다가 옥에 갇히게 되고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 직접 살로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역사책을 보면 살로메입니다. 이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 그러자 헤롯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네 소원을 말하라고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자 쪼르르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달려갑니다. 무엇을 원할까요? 물어봤겠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맹세한 것 그리고 사람들의 체면 이것 때문에 결국 부하를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아주 잔인한 죽음을,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는데 그걸 생각하게 되면 세례 요한이 일할 때가 예수님 사역 초창기라면 30대 초반인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사도를 아시죠? 야고보 사도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총애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이 야고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3명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거기에 갔었고 또 변화산상에서 변모하실 때도 거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다스릴 때가 주후 41년부터 44년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야고보가 30대였을 것이다 라는 걸 대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총애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른 나이에 일찍 죽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요한은 같은 형제였는데 거의 100살 가까이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모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30대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100세 가까이 돼서 데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일찍 죽는다 그래서 또 요한처럼 오래도록 산다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오래 산다 그래서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복된 죽음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은요,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은요,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면은요,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세례 요한의 삶이 복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에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작업이 자기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예수님의 길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완수를 다한 후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죽음을 맞이하려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느냐, 아니면 참 나쁜 죽음을 맞이하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은요, 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왕은 항상 다윗이 기준이고 맨 밑에는 아합이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은 다윗과 같이 정직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왕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조금 낮게 평가를 합니다. 어떤 왕은요, 하나님 앞에서 악했더라, 더 나쁜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아합처럼 악했더라,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교 정책에 따라 가지고 북쪽에 아합 왕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같이 화친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여호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합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창자가 나와가지고 한 2년을 고생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끼는 사람 없이, 반대로 생각하면 잘 죽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할 정도로 살았던 별 볼 일 없는 여호람의 생애였던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자기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정말 보람되고 알차고 복된 삶을 살 뿐 아니라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들이 압니다. 음악 PD이며 작곡가인 이권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의 선교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 하나 얼굴에 파리가 앉아 있고, 그리고 그걸 떨쳐낼 힘조차 없이 굶어서 그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 아기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몸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부시게 흰옷을 입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험한 산도 괜찮고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버지께 요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라는 환상을 보고 나서 그것을 그대로 악보로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바로 사명이라는 복음성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명, 여러분들 알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하는 찬송입니다. 제가 잘 이렇게 완벽하게 부르지 못하지만 가사를 보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라는 그 복음성가를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기다리지 않고 즉시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옵소서. 응답하고 화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사무총장이셨던 한정국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때 교육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을 겨우 마친 어린 8살짜리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가지고 말레이시아로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떠날 수가 없어서 아들을 혼자 떼어놓고 보내야만 했었는데 아버지가 정말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아이를 보낼 때 아이가 소리쳐 울면서 아빠를 애타게 부르는데 아들을 뒤로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헤어지면서까지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 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너처럼 아들이 하나 있었다. 아들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고 애원하였을 때 나는 침묵하였고 결국 내 아들은 죽음을 받아들이고 골고다로 걸음으로 옮겼다. 아들을 환호하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던 손으로 내 아들을 내리쳤단다. 내 아들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다. 내 아들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말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한없이 전율하면서 울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교의 자리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나를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내게 맡겨주신 일과 책임과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부을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예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맡은 자래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복음의 비밀을 내게 맡겨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무엇일까?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요한의 이 태도가 우리들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은 찬양받아야 되고 나는 쇠하고 나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라는 거죠. 바울사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농담에 끌어들이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존 넬슨이란 분은요, 영국 교회가 그 감리 교회가 처음 생겨날 당시에 박해를 했는데 브로스포스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었습니다. 당시 갇혀있던 감옥은요, 도살장 밑에 있었고 지하였고, 그래서 도살장에서 냄새는 물론이고 그 피가, 짐승의 피가 흘러나오고 오물과 악취가 아주 지독한 곳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은혜로다가 이 넬슨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그 냄새들이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의 감옥이 낙원처럼 느껴져서 항상 찬송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여러분들 찬송 알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요, 세례 요한은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은요, 의로운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음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요단강가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선포합니다. 무리들이 몰려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것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답해 줍니다. 세리들이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부가던 교대에게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군인들도 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군인들이 거친데 그들에게 족한 줄로 알라고 얘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의로운 삶이었고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리의 말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움, 공의, 정의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정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있고 전두환 대통령 때는 민주정의당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단어들은 다 가져갔는데 정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 정의라고 생각하고 손해가 나거나 자기들에게 이익이 없으면 그것을 훼손시켜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정의를 얘기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고요. 그의 의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 의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 핵심에 누가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의인은요 예수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의, 공의는요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의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길이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팔복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 줄이고 배고프고 목마른 거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갈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고 바로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께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정도로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믿음, 이 신앙, 예수님께 대한 갈급함 때문에 순교당하고 박해당하는 것을 달갑게 여겼습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쭉 이어져서 나옵니다. 초대교회의 시데반이 그랬고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고요. 또 교부 시대의 폴리갑 주교가 그랬고요. 또 종교개혁 그 전에 존 후스라는 분이 그랬고요. 종교개혁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당시에 토마스 선교사나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압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로 순교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공산당의 박해에 끝까지 버티다가 순교를 당한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또 힌두교도들에게 박해받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고 북한의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역사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왜 순교당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의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의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좋은 관리직을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부의 관리가 되는 것을 사양하고 목회자의 길을 선택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나에게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의화단 사건입니다. 라고 얘기를 풀어놓습니다. 의화단 사건은요, 1899년에 일어났는데 이 의화단은요, 육체단련과 종교활동을 이렇게 병합한 겸한 단체인데 서양 침탈에 반감을 품고 반기독교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구교운동이라 그러는데 이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살해한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의화단 사건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의화단 사건을 기억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을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신당으로 끌어왔습니다. 자그마치 163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줄로 세워놓고 우상을 앞을 지나가면서 우상 앞에 절하면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면서 절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나가자 첫 번째 사람을 목을 베버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도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족족 사람들의 목을 베가지고 죽였는데 163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63명은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있는 거 포기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을 자기는 잊을 수 없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택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로움을 따르는 길, 의화단 사건에 순교당한 그리스도인의 길, 주님을 따르는 길,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 길은 좁은 길, 험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생이 있고 주님의 칭찬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처럼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님께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죽음,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들도 복된 삶을 살고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